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에 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정부나 아니면 왕이 다스리던 이 봉건주의 군주체제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사에 살펴보면 군사정부 시절에 모든 언론을 다 봉쇄하고, 그리고 조금만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긴급조치라고 하는 이러한 법령 아래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가두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체제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건전한 비판 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바른 소리 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군사정부 시절에 온 국민을 속여먹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쫙 보관하고 있다가 한 방에 이 물을 확 보를 열어가지고 흘러버리면 이 물이 우리 한국으로 확 쓸려 내려와가지고 한국이 다 물바다가 되고 서울이 완전히 다 물에 잠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강산 댐을 열어서 물을 방류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남한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냐면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니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민 헌금을 해라. 이래가지고요.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다 가짜고 사기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게 이 그러한 언론쟁이들이나 그런 야당 의원,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족치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요. 그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 힘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다 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짐작컨대는 그 높으신 어르신네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언론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이나 이 야당에서 바른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세력들이 싹 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 자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그 당에 맞서고 있는 이러한 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세상 나라는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고 뭔가 바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처럼 언론의 역할,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서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몽을 시키고 바른 길로 가자고 이렇게 선도해가는 이러한 일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야당 의원들처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라도 하고 단식이라도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종 교회에 보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영원한 야당으로 남겠다 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은가?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운영해 가다 보니까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패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사람들이 비판 세력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혁명이나 봉기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자정해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두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신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두신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방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이 잘못하거나 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어서 우리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바로 순종하고 우리들 자신과 교회를 섬겨가는 방법을 양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데모해서, 교회는 비판하고 판단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이 교회를 움직여가게 되면 이 교회는 진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경험이 서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지키고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양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스스로를 자정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양심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 판치게 되면 이 교회가 죽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뒷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죄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두 방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뭐냐면 양심을 두고 말씀하는, 이 양심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양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야당을 두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실체는 숨기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영들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시작을 할 때에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데 네가 재판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판단받을 만한 나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을 쫓아서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판단받아야 할 이러할 일들이 우리 안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네가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미 두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정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말씀과 양심의 기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 교회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뭐죠? 밧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쥐두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리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왕된 사람이, 그것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 이스라엘의 왕된 다윗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 천인공노할 이러할 짓을 다윗이 했다고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합니까? 예? 마땅합니다. 1000번을 더 욕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을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다윗을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 다윗 왕국에 있었던 이러한 실력이 있었던 장군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왕을 쫓아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옆집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선지자 앞에서, 아니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당장 죽어야 돼. 그리고 그가 잘못한 그 양값을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라고 펄펄 뛰면서 이야기.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는 이러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의 삶을 사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흘린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다 적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이 회개의 길로 그가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이키시고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양심을 성령께서 오셔서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깨달음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누구를 보는 거냐면 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뭔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 아니다 싶은 이러한 일이 생기거든 그를 비방하고 그를 판단한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충고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과 권면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비방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세,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아,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런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옆에 놓고 비방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권면, 사랑의 충고는 뭐냐?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 사랑으로 권면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를 뜨겁게, 죄인을 뜨겁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를 권면하고 충고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장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게 정말 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판단,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장시간 기도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충고와 권면을 할 때는요,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당사자, 본인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비난입니다. 그거는 비방이에요. 그건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는 반드시 당사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는 모든 것들은 남들을 향한 비난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온전하지를 못하면서 나도 내 삶에 보면은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남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이 어불성설인지 모르죠. 더욱이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도 또 우리들의 양심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지요. 결국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을 놓고 판단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보여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표준이 돼버리거든요.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도록 되어져 있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모든 인생의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너같이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하는 말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얼마나 불경한 이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도로서도 교인으로서도 자격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판단을 하고 내 주장을 펴기 시작할 때서부터 그 속에는 하나님도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경찰한테 걸리지 않을 만큼 한 10마일 정도만 더 달립니다. 한 65마일 정도로만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뭐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한 80마일, 90마일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한테 뚝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경찰관들은 다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마일 존에서 65마일을 달리고 있는 너하고 80마일을 달리고 있는 그 사람하고 범법자로서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55마일로 달리고 딴 사람이 80마일로 달리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는 경찰이 아니거든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100마일로 다녀도 우리는 뭐예요? 그냥 속으로 욕이나 한번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누가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막 그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막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정말 잘못을 했어요. 마땅히 비난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뻐젓하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인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게 되면 법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로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원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내가 누구를 어떤 일 때문에 비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건건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이런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비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판한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 하나님 비판 안 하시는 분인데 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비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 너를 판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뺑 둥글어 돌려서서 손에 다 돌들을 가지고 그 여자를 지금 죽이려고 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야 어떻게 우리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저런 음란한 여자 저런 죄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 악을 처단해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서 다 돌들을 들고 지금 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판단하고 저 여자를 정죄하고 저 여자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진정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신데 네가 뭔데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내가 너한테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무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아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 여인을 돌을 던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상대평가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사면받는 제물과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한 마리로 끝날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안 돼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많은 회개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똑같이 안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금방 예수 믿은 사람하고 모태교인으로 막 50년씩 교회 다닌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서 헌금 드리던 그 과부 헌금 아시지요? 다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진짜 미천한 헌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하던 이 동전의 제일 낮은 단위가 렙돈이거든요. 그 렙돈 2개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페니 2개를 드렸다 하는 말인데요. 아마 환산을 해보면 지금 페니보다는 조금 더 값이 나갔을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돈을 얼마를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땅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헌금 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판단하시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서고 앉는 거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그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들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 시간이 펄펄 남아 뒀는데도 불구하고 안 섬기는 성도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참으시기를 끝까지 참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살면서 요만한 것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입에 담고 그것으로 비방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답지 못한 이러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참아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야 하는 우리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비방할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는 사랑과 겸손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과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